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주님의 두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선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둘을 합쳐 말하면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은 곧 그와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결별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의 반대인 영원한 죽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곧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것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과 분리되어서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불가능하죠. 오직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곧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믿음, 곧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므로, 주님과 함께하게 되므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좀 훨씬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에 오해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를 없앨 수 있어요. 세상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고 성경도 믿음을 말하기에 그 믿음이 그 믿음 아닌가 혼동의 여지가 있지만 이 둘을 명확히 개념 파악하고 구분해서 쓰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또 성경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 이상 어느 하나만 읽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읽고 판단하면 역시 오해의 문제가 없겠지요. 또 아니면 설령 어느 한쪽만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보편적인 말씀인지 아니면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주어지는 말씀인지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고 특정한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직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에게 다 적용하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담긴 원리를 뽑아서 적용하면 역시 없겠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문제가 없을 터인데 셋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주님과 함께하게 됨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이렇게 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그리 문제될 것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되죠. 우리가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지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히 함께하게 되겠죠.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분리되겠습니까? 성령님 자신, 곧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신앙생활 되겠죠.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껍데기 신앙생활 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될 게 없어요. 온전한 심령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건 저렇게 해석을 하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해석과 상관없이 당연히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생활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문제겠죠. 성경의 역사를 구원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진행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진행해 가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이니까 구원의 역사란 뭐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겠죠.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과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진행해 가셨는지 역시 증언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 곧 구원이니까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한 진행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3절의 증언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먼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역시 나머지 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 이렇게 진을 치며 살았고 이러한 행렬 그대로 가나안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이, 즉 회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의 진을 쳤으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의 장막으로 만든 성전이죠. 텐트 성전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는데 회막의 뜻이 곧 만남의 장막 또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 미팅 플레이스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막의 위치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진 바깥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3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성막이 진 바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만나려는 자는 진 밖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다시 말하면 성막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때는 시내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증언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모세를 그곳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그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순서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시내산을 임재의 장소로 정하시고 거기 임재하셨고 그 다음에는 회막, 즉 성막을 이스라엘의 진 바깥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임재를 하셨고 그 다음엔 성막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가까이 점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됐느냐?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각각의 사람들 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자신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멀리 떨어져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점점 그 임재를 이스라엘 가까이 옮기셨고, 이제는 그 임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가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증언처럼 구약 시대 때는 레위 사람들도 성막 주변에만 진을 칠 수 있었지 성막 안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때만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직접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특권을 누립니다. 나 자신이 성전이 되고 내가 곧 지성소가 되었어요. 레위 사람들도 이런 특권은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징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특권이었어요. 물론 오늘날처럼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중동 지역의 종교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모두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의 제사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라요. 물론 이스라엘도 아주 복잡한 절차의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꼭 제사 드릴 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가까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특권을 선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구절에서 해할, 그러니까 해한다, 해친다 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우리가 붙여놓은 거예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야곱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엔 복술이 없다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은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의 신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특별한 점수를 행하거나 복수를 행하거나 마술을 행하거나 술법을 행하거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이,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신이 늘 그들에게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독보적인 특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출애굽 시기부터, 즉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애굽 시기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백성들의 특징이자 특권이었고, 그 특권이 이제는 완전히 극대화돼서 나 자신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써 하나님이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곧 천국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은 사용하고 누릴 때만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특권이 주어졌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완전 무용지물이죠. 예수이시고 임마누엘이신데, 다시 말해 그는 구원자이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신데, 내가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되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니, 아예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냉정히 되짚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지니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믿음 다 탈피해서 진정한 믿음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함으로써 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르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증언처럼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가며 진을 치게 되었고 그 바깥에 나머지 지파들이 역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진을 치게 됐어요. 오늘 1장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다음 2장부터는 이제 각각의 지파들이 어느 방향에 진을 쳤는지 쭉 나열이 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동쪽의 지파들을 언급하는데 동쪽에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이 동쪽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동쪽이 당시 중동에서 가장 특별하고 아주 존귀한 위치로 이해되었기 때문이고 또 영적으로도 동쪽에 위치한 이 세 지파가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선 선봉 지파가 되어서 다른 지파들을 이끄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건 영적인 기준으로 보건 이 동쪽이 가장 복되고 존귀한 위치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지파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동쪽에 진을 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야곱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의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 지파인 시므온, 레위 지파가 동쪽 존귀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들 세 지파 다 배제되고 넷째 아들 지파부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이들 세 아들이 모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근친상간 일으켰고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저주가 창세기 49장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그러한 저주로 인해서 이들 세 지파가 배제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다 배제되어야지 왜 그 가운데 유독 레위 지파는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그리고 훗날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면 또 성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 지파, 특별한 지파가 되었느냐? 이건 불공평하지 않는 생길 수 있죠. 그에 대한 답변이 출애굽기 32장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이들이 범죄에 빠졌을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들은 다 앞으로 나아오라. 이때 레위 사람 모세 앞에 나와왔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범죄한 자들을 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빌려서 레위 지파들을 축복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에게 선포되었던 과거의 저주가 다 풀렸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특별한 지파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막에 관한 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또 성막 주변에 진을 치게 되었고 훗날 성전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특별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을 49장 7절은 이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흩으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대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의 복속이 되거나 또는 북쪽 지역에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레위 지파는 달라요. 이들도 선포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고 축복된 흩어짐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21장의 증언처럼 훗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만큼은 특정한 거주지를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 내놓은 모두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이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거주함으로써 각 지파의 영적인 문제를 인도하며 책임지는 일을 감당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다른 지파들을 책임지고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 제사장 지파가 되었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이죠. 또 이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영적인 일에 전념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낸 11조로 생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어 놓았으니까 계산해 보면 레위 지파가 받은 몫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지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므온 지파건 레위 지파건 이스라엘 가운데 다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된 것은 맞아요.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경우 저주 그대로 성취된 반면 레위 지파의 경우는 그 말씀이 반대로 축복으로 성취가 됐어요. 저주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러나 레위 지파의 헌신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자손들이 영광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결과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 자손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상쇄시키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한 헌신은 그 심판을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저주받은 집안도 얼마든지 복된 집안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계에 흐르는,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말이 종종 들려졌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거 있지도 않거니와 설령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바꿔버리면 됩니다. 레위 지파처럼 저주도 복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다윗 시대 유명한 인물들 있죠. 사무엘 선지자와 그가 기름 부은 다윗, 그리고 사울. 사울은 저주받은 인물이고 다윗과 사무엘은 반대로 축복받은 신실한 복을 받은 인물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집안의 자식들이 다 어땠습니까? 다윗의 큰아들 암논은 범죄한 뒤 암살당해 죽었고, 둘째 길르압은 뭐 일찍 죽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고, 셋째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일어섰다가 역시 죽었고, 넷째 아드니아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역시 죽고, 그나마 솔로몬이 신실했는데 초반에는 신실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다 파멸시켰죠. 뭐 그 외에도 아들이 더 있을 터인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아들들은 뭐 알 수가 없고, 기록이 된 아들들만 보면 다 이 모양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집안은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집안으로 특별히 택하시고 말주셨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특별히 선포됐다. 가장 축복된 집안이야. 그런데 그러한 축복된 집안도요 당대에 온갖 저주받은 자식들 다 나왔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은 축복된 사람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은 뇌물받고 패역한 짓 하다가 결국 파멸됐죠. 복된 집안도 당대에 저주받은 자식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집안도 그 당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들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가문 따질 거 없어요. 뭐 믿음의 명문관이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축복받은 집안 될 수 있고 저주받은 집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루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저주받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뭐 미리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원래는 안 되는 교회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안 되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 꼴 아시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바꿔버리면 돼요. 레위 지파처럼 내가 바꿔버리면 됩니다. 교회를 내가 바꿔버리면 되고 우리 집안 내가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헌신하면 저주받은 집안도 그 저주받은 집안 자체도 없지만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집안도 얼마든지 축복된 집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레위 지파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주도 복으로 바꾸고 지금의 복은 더 큰 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